우리 모두는 다 인생에 평안과 행복을 원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원치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도 없으시죠? 다 우리는 좀 더 인생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보다 좀 더 행복하게 좀 걱정 근심 없이 또 좀 즐겁게 그렇게 인생을 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느끼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인생이 그렇게 늘 평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뭐 병들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 큰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런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을 피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게 되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그렇게 이제 씨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지속하게 되면 이제 좌절하게 되고 또 정말 이렇게 두려움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뭐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반응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결국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의 불행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것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황, 문제 상황 가운데서 고통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동일하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반응이 아니고 모두에게 공통된 반응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동일한 반응을 넘어서 우리로 반응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도망가고 그런 반응으로 그런 반응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반응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그것을 돌파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어떤 한계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반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남다른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에 눌려서 고통과 절망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상황을 맞설 만한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되고 절망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다른 어떤 삶의 근원, 그것을 맞서 대항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는 연약해서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그 상황에서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게 계속되고 또 그게 더 심화되고, 그러면 우리는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그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런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자신만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넘어서 또 그런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 능력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절망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 현실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 계신 초월자이시고, 그 초월에 계신 그분이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야말로 슈퍼내추럴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현실 상황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우리에게 없을 때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기 전에까지는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가족들의 도움도 있고 친구들의 도움도 있고 이웃들의 도움도 있고, 그러나 이웃의 도움도 소용이 없게 되고 내 자신의 애씀도 소용이 없게 되고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고 여겨질 때, 말하자면 보통 한계 상황이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굳이 철학자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껴지는, 이거는 한계야, 내가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한계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한계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 알고 있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 우리 주변에 있던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또 그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시고 어떠한 대적도 감히 맞설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모든 만족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내 삶을 넘어서 계신, 아니 이 내 삶을 넘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넘어서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일이고, 그런데 바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걱정 근심 없을 때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행하신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비할 수 없는 놀라운 값진 축복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실제적으로 난세가 다가오게 되면, 물론 늘 그렇지는 않지만 난세가 난세로 끝나서 그냥 망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난세가 됐을 때 영웅이 등장해서 그 난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는 그런 상황들, 아브라함 링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난세에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는 난세에 우리가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난세에 영웅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로서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로서는 그것이 한없이 큰 산으로 보이고 우리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영웅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인생이 평안할 때 만났습니까? 아니면 고통 중에 만났습니까? 인생이 평안할 때 만나는 것은
아주 미미한 방식으로. 그거는 뭐 그냥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고통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처음에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러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절망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냥 인생은 그냥 이렇게 두려움이고 그냥 나로 인한 실패가 아니구나.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내 인생은 안전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은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그냥 고통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고통이 그냥 고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노 집사님도 우리 오래간만에 오셨지만 우리 노 집사님도 우리 그동안 그런 고백을 많이 하셨고 또 아마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뭐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그냥 고난이 우리 인생을 다 말해주지 않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만나주신 그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과거의 한 번의 경험이 아니고 이것이 지속되는 경험이라는 거죠. 인생을 남다르게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우리가 문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려주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일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고 지금은 좀 편안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죠. 과거에서는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해도 그게 힘드니까 지나고 나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경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또 고백할 사실은 바로 이런 고난의 자리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지혜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좌절되고 너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다 싫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심경일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방으로 어디로도 출구가 없이 보여지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 내 마음 안에 이미 내 마음 안에 주변 환경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 안에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의 어떤 답답한 마음들. 이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계속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무슨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특별히 고난당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인생은 끊임없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 사실 정말 솔직하게 직면하게 되면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잘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고백해야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게 실제인가?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분명히 현실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우겨싸움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 그 상황들을 벗어나게 하고 싶은 그런 갈망으로 채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은 여러분 어떻게 분명히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상황이 나를 계속 우겨싸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특별한 어떤 방책이 없는데 왜 어떻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겨싸움을 당하십니까? 주님이 우겨싸움을 당하십니까? 그분이 대적들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그분이 우겨싸움을 당하십니까? 분명히 우겨싸움을 당하였지만 그분은 그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를 죽이고 그를 심판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욕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좌절시킬 수 없었고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주님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는 수많은 우겨싸움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 평안하고 그래도 인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뒤로 오히려 그의 인생은 우겨싸움을 당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우겨싸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답답하고 절망스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이러한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거기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쌓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정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라면, 우리가 단지 그저 인간이라면, 그러나 우리는 단지 육체가 아니고 단지 우리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우겨싸움을 당하였을 때 그가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승리하신 그분,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를 삼킬 수 없었던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 있고 그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겨싸움을 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제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안 돼. 이런 상황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이야.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으로 새롭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근원이 우리 주님께 있고 그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단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을 담고 있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질그릇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can do.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할 수 있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쌓이지 않았다면 우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연약한 질그릇이 아니고 그 쉽게 깨어지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피조물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능력의 근원이 접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누구도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인내심이 큰 사람도 어떤 한계, 그것에 견딜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되면 그 의지도 꺾이게 되고 그 능력도 지혜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부정적인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게 되면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저 인간이라면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끝까지 긍정적인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명예로,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모든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어떤 죽음의 세력도 깨뜨릴 수 없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고, 우리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평안할 때 기뻐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인생의 절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시리에 빠져서 결국 타협하고 포기하는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역설적으로 긍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 우리는 이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과 이 보배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고난, 우리의 삶의 십자가들, 이 모든 것은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우리를 그냥 불행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그가 육체로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보다 더 놀라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당하게 되는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그저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불행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재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님이 가셨던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고통들, 불행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 슬픔들, 우리의 아픔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안 좋은 거야. 이거는 빨리 벗어나야 돼.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인생의 온전한 것이 아니야. 물론 그것이 인생의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긴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형통함과 고통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형통함은 형통한 대로, 인생의 문제들은 문제들대로 그 모든 것이 각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것만 붙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지만 이 부정적인 것은 나에게는 도무지 있어서는 안 돼. 그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에게 바뀌어져야 할 생각의 전환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의 현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문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의 조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그냥 이것은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과 내가 잘못했고 저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 안에 놀라운 축복을 부으시기 위한 하나의 전조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동일한 삶을 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결코 인생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 내가 설사 잘못한 실수에서 당하는 것일지라도 또 내가 애매하게 당하는,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현재 문제는 무엇이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이 잘못 돌아가고 있고 자녀들이 잘못 되어가고 있고 뭔가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뭔가 이 사회가 뭔가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고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분명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라 말씀하시고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있다 말씀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그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단지 이것은 그냥 우리를 망하게 하는 무엇인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잘못되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게 하는 것 바라보겠습니까? 부모로서 바라보지 않죠. 잘못된다면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허락하시는 많은 문제들은 상황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뭔가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멈추고 사단이 우리에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큰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부딪힘도, 자녀들의 어떤 탈선도, 그리고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직장의 문제들도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그 잘못되어 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축복의 전조들입니다. 지금 성공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삶에 저주와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형통함이 사라지고 문제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이제 큰일 났구나. 어떻게 형통함을 지킬까? 이전에 붙들었던 이 안전함을 어떻게 지킬까?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실지, 우리가 항상 예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의 상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죽음에 넘기오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막 도망가고 그것과 막 대항해서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들을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그가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보배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그릇도 빚어지기 위해서 도가니를 통과해야 되잖아. 질그릇도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면, 질그릇도 만들어지려면 인생의 육체도, 인생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냥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이 만들어지는 것도 고난의 과정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지는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그 보배로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무엇이라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냥 질그릇이라 여긴다면 그 질그릇을 만드는 정도의 고통,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산도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빚어지는 길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질그릇을 넘어서 보배로서 빚어지기 위한 그런 삶의 과정들,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운 질그릇으로 빚어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비록 질그릇은 깨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아름답게 지금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다 더 바라볼 일은 우리가 보배로서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성공과 겉으로 드러난 행복과 평안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보배가 자라고 있는가, 보배가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다 제거되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보배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씨름할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과 행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보배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이고 우리의 두려움이고 힘겨운 일이 이미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체로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의미를 보고서 우리가 울면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보배로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야, 당신 안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빛이 있다. 무엇인가 내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런 삶 안으로 주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름다운 주 형상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배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솜씨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지만 두려워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 나타내시고 온 열방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생명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